가정교회를 선포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하여 에베소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또 바로 이런 말씀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이 말을 뜻해요. 이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찬송에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찬양하면 찬송이 아니고 그냥 노래예요. 이게 노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랬거든요. 그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도 내가 무엇을 찬양하고 왜 찬양하는가를 모르고 찬양을 하면 이거는 그냥 노래지 찬양이 아니에요. 찬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누구에게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가를 알고 찬양을 하면 이것이 찬양은 곡조 있는 하나님께 기도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뭘까?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로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었나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죄와 허물로 죽을 신분이 하나님이 일하신 걸 뭐 했냐면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죽음의 걸음으로 다 걸어가요. 그래서 이 죽음이 상당히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있어요.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밟고 올라가려고 나를 죽이려고 한데 우리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죽음의 앞에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죽음,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생의 삶을 주신 것이 나의 신분을 완전 바꾼 거예요. 이 신분이 바꿔진 것을 확실히 알면 우리들의 입술의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당신 누구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는 뭐 공무원이야, 나는 판사야, 나는 학교 선생이야, 뭐 나는 국회의원이야, 뭐 나는 정치가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봐보세요. 내가 국회의원도 학교 선생도 공무원도 무엇을 내가 하는 것도 그것을 50년 60년 인생 평생 하나요? 아니에요. 어느 날 그거 내려놔요. 대통령도 5년이면 내려놔요. 내가 직장 생활을 평생 할 것 같은데 30년, 40년, 50년 다니면 다 내려놔야 돼요. 평생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몇 년 안 하고 내려놓을 것을 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다니까. 나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 누구냐 하면 내가 무슨 학교 선생이야, 뭐 판사야, 검사야 이거 아니고 이것은 옷 벗으면 끝나요. 이거는 그거 나 아니라니까. 잠시 옷을 입었다니까. 사장 제 위에 언니 그러니까 형부가 아식스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옷 벗었잖아요. 은퇴했잖아요. 은퇴는 지금 뭐 하시냐면 아파트 경비하십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지런한 사람인데 움직여야 돼. 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경비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 근데 아파트 경비하면서 또 형부가 저에게 하는 거예요. 또 하는 말이 나보다 없는 것들이 뭐 저렇게 큰 소리를 치냐고 그런데. 그래서 도시락을 아주 막 바리바리 이렇게 싸가가요. 밥을 음식을. 언니가 막
음식 반찬을 도시락 떡 열면 사람들이 놀랄 만큼 나 이렇게 먹는 사람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누가 옛날에 아식스에서 사장이라는 거 누가 알아주나요? 지금 경비인데.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착각.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늘 과거에 묶여 살고, 그거 없으면 늘 내가 불안하고, 그거 없으면 화가 나는 거야. 못 알아주니까. 그래서 우리 형부도 그 경비 일을 처음에는 막 형부 표현으로 들었고 안 있고 그래서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하시냐? 중국에서 있으면서 아이를 2명을 입양했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를 입양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에요. 그 아이들을 내가 낳은 아이들은 다 출가해서 결혼했는데 다시 입양한 아이들이 어렸잖아요.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래도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서 어느 날 그걸 사람들의 수많은 말하는 말을 다 참고 인내하더라고요. 지금도 다닌대요. 지금도. 그러면서 스스로 터득해 가더라고요. 터득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언니도 목사이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먹이실 거 아니에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은 거 이거 벗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너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신분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죄와 허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된 것은, 이것은 만년이 지나고 5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일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신분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이 나를, 이 죄와 허물로 죽을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신분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변화된 것에 대한 놀라움의 감사와 감탄이 그냥 나오는 것이 찬양이에요. 와, 내가 그래 됐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어디 있어나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의 신분이 어떻게 업그레이드되고 변한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딱 있으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 하나님이 죄와 허물에서 나를 살려셨댔잖아요. 어떻게 했나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래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택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정령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뒤에 400년 동안 그들이 네 자손을 괴롭히다가 400년 후에 너희가 많은 재물로 이끌고 나올 거다 이랬어요. 그 나중에 그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나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는 모세하고는 엄청난 후예예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인생이 그렇게 열어 가졌어요, 안 갔어요? 그렇게 열어 가졌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로 하여금 택하셨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서울 기쁨의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남이 이어졌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만남도, 저는 부산에 있었어. 우리 장님은 청량이야.
어떻게 만나졌겠냐고요. 어떻게. 근데 우리 안에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우리 장로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누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 교회는 가고 싶어. 근데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만 있는데 나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를 못하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둘이 만나게 해줘, 연결시켜 주는 거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나의 인생의 삶에 이렇게 살지 않냐고, 내 인생이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줄 모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명미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어떻게 제가 대전에서 서울로 떠 왔는데 어떻게 그 아파트에 왔어. 근데 아파트 바로 앞에, 맞아, 바로 같은 층 바로 앞에 1호 2호 이래 살아서 만남의 은혜. 뭐 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다 계시는 분들, 만남의 은혜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 그런데 오늘 내 아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 아내를 통하여 내가 또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전부 다 만남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허덕이고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세우도록,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택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우리들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이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보지도 못해요.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제가 전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바위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 바위 틈 사이로 저렇게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거룩한 씨가 그렇게 들어온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나에게 거룩한 씨, 말씀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면서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고, 어느 날 말씀에 다는 모르는데 그 단어 한마디에 나에게 전율이 나고, 어느 날 성경이 읽고 싶고, 이게 내 안에 거룩한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랬어요. 아들, 이걸 우리가 양자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친자와 양자 하면 양자한테는 이 마음을 다 안 주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친자한테 가는 마음하고 양자한테 가는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부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장치를 딱 해놓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딱 장치를 양자 삼으셨다. 누구로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을 통하여 양자 삼으셨다. 왜? 우리를 친아들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양자 삼으셨다 이래놨어요. 근데 우리가 양자하면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시는 거 얼마나 차이점이 있냐면요, 이 양자는 로마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자라는 게 없거든요.
로마법으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친자에게는 상속을 물려주지 않을 때도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아요. 내 친자식이니까. 양자는 반드시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줘야 돼요. 양자로 참았으면, 법적으로 양자를 딱 체계를 맺으면 이거는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재산을 물려줘야 돼요. 친자는 뭐 반드시 물려준다 안 물려준다 이렇게 해도 마음이 다 가서 다 주잖아요. 근데 양자는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반드시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양자의 이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근데 이 양자를 어떻게 삼았냐, 어떻게 되었냐 보니까 하나님의 친아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양자 삼는 것이, 우리가 왜 아이들 입양했는데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낳은 아이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자기가 낳은 친자녀가 외로울까 봐 친구 역할을 하라고 입양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아이를 출산하게 돼서, 그러니까 입양한 아이에게 파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 세계예요. 하나님은 양자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 삼은 방법이, 우리는 친자를 위하여 양자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양자를 위하여 친자를 희생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됨. 이게 얼마나 오늘 그렇잖아요. 그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삼았다는 것이,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면 이 죄와 허물의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죄와 허물의 값을 누굴로 통해서 지불해요? 내 친아들로 통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로는 있을 수 없죠. 우리의 사고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에 팔려요? 은 30에 팔리죠.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는 은 30세겔을 상전에게 주고 그 받은 소는 돌로 쳐 죽이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명의 값이 은 30이에요. 생명의 값.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거예요.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은 30에 팔려서, 우리의 생명, 우리가 죽을 생명의 값으로 예수님이 팔려서 예수님 어떻게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양자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의 친자식을 죽이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면 친자녀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게,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친자녀와 구별하는 게 아니고 친자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한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감정 외롭고 꿀꿀하니까 이것을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값으로, 속량의 값으로 집을 은 30에 팔려가고
죽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왜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뭐한다? 찬송한다. 이 찬송은 다른 말로 뭐다? 내가 입만 열면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거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뭐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이것을 깨닫도록 혼자 두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깨달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니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찬양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예수와 동등됨, 예수와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랑 신부는 한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결혼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친자와 똑같이 양자인 나를, 친자를 죽여서 나로 하여금 친자와 똑같은 자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친자와 똑같은 위치를 올려주고 그렇게 세워쓴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친자인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셨잖아요.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풍성한 은혜를 아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함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6절 18절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왜?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지금 내 환경이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친자인 예수를 통하여 속량하고 은30으로 속량하고 죽이고 나를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이끌으셨은즉 나는 오늘 뭐 하며 살아야 되냐?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오늘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망각했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아프고 내가 지금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가를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통하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 닫혀있는 귀, 보이지 않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힘드니? 근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한 일을 네가 잃어버렸니?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난 너를 사랑한단다. 얼마만큼?
자기의 독생자를 다 주시기까지 사랑한대. 내가 그 사랑으로 너를 내가 품었는데 네가 모르겠니? 그래서 지금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길을 열으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이 오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딱 믿고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힘들 때에 혼자 허덕이지 말고 뭐하라? 찬양하라. 찬양. 입술에 찬송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 찬송하면 이 찬송의 가사 곡조가 내 마음에서 사롭게 싹이 터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한다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찬양을 하잖아요. 이거는 예배 전이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인데 내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찬송 시간에 나의 고백이 먼저 쫙 올라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딱 가질 때 내가 내 마음을 진솔되게 탁 열어놓으면 상대가 어떻게 해요? 상대가 마음의 문이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내 마음을 진솔하게 다 고백을 하니 그 다음에 이 고백을 받는 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다 힘들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아버지 찬송합니다. 이 아버지 소리 한마디에 내가 몹시 힘든 사람은 눈물이 쫙 쏟아요. 내가 몹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 소리 한마디에 이 몸에서 온 천율이 오면서 그냥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그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아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제가 병으로 죽어갈 때 남편한테도 부모에게도 아무나도 말을 안 했잖아요. 아무나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죠. 너무 불쌍히. 왜냐하면 고칠 수 있다면 말을 했을 거예요. 고칠 수 없는데 말을 하려니까 이게 막 어쩔 바를 모르겠어서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기도원 원장이 저 얼굴도 모르는 분이 언니를 통하여 빨리 동생 오라 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원 원장을 처음 만나러 가는 딱 그 순간에 처음 얼굴을 딱 뵀는데 저하고 이야기도 안 섞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얼마나 혼자서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했는가를 딱 알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 둘이 딱 앉아가지고 딱 이야기를 꺼내면서 당신 어째도 죽네요 이러는데 나를 알잖아요. 그냥 거기서 눈물이 팍 쏟는 거예요. 당신 어째도 죽는데 마지막으로 회개하세요 이러는데 막 눈물이 막 팍 안 울고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있다는 거. 지금 나의 힘들고 아픔과 고통 이걸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이 이게요 막 우리의 온 마음을 흔들어 놔요. 누가 지금 우리의 고통을 알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잖아.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네 마음의 문을 열라고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 가는데 수많은 일을 한 것을 내가 바로 알고 있을 때와 알지 못할 때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우리가 찬양의 한 소절이라도 진솔되게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의 곡조 있는 가사 속에서 하나님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 교제가 딱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누구의 기도든지 누구의 말씀이든지 뭐 강고에서도 은혜를 받아요. 참 놀라워요. 강고에서도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게 언제? 내가 찬양으로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인정하고 쫙 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냥 노래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입술을 열며 나의 입술의 자랑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의 노래가 여러분의 가정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우리들의 심정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